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보름달처럼 밝은 날을 만나지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 속을 걷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시간을 보내는지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이 시련에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과정이라고 하셨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은 너무 아프게 느껴지지만 언젠가 돌아보면 복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시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시련이 어떻게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이끄는지에 대해 조용히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면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곧 고다. 이 말씀은 세상이 비관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이 잘못 설계되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야말로 삶의 자연스러운 속성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예외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공통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야 할 오류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밀어냅니다. 부정하고 외면하고 빨리 벗어나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을 미워하는 마음이 곧 또 다른 고통이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삶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 고통만 사라지면 다시 괜찮아질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상황보다 더 괴로운 것은 이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있는 나 자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이 고통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었음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풍요와 안전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째서 인간은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가?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의 조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결과가 그림자처럼 따른다. 즉,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삶을 지옥으로도 배움의 길로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편해져야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시련이 오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시련이 없는 삶이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는 삶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밭을 갈지 않으면 씨앗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근육은 저항이 없으면 강해지지 않습니다.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마음을 단련시키는 토양입니다. 시련은 삶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삶이 우리를 성장시키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너는 스스로를 돌아보겠느냐? 우리는 평탄할 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치면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었는가? 무엇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가? 무엇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는가? 고통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을 부르는 종소리다. 종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시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고통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던 시선에서 고통을 배움의 신호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시련은 조금씩 성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련이 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첫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일까요?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첫 번째 징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시련이 복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외부의 상황이 좋아질 때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아니고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하고 미세합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이유 없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시련이 한창일 때 우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생각은 멈추지 않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계속 바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은 언제 끝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데 어느 날 아직 문제는 그대로인데 상황도 변하지 않았는데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마음이 조용하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해결책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시련이 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첫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지혜가 머무는 집이다. 이 고요함은 문제를 회피해서 생기는 평온이 아닙니다. 체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과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고요입니다. 이전에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마음이 계속 저항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렇구나. 이 순간을 견뎌도 되는구나. 이때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고통을 증폭시키던 저항이 사라집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일해온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웠고, 밤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미래는 완전히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다. 직장은 여전히 없었고 해결된 문제도 없었지만 마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몰아붙이고 있었구나. 이 고요가 바로 복의 씨앗이 싹 트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고통 속에서 세 단계를 거칩니다. 고통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단계, 고통과 싸우며 소모되는 단계,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단계.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는 깨달음의 완성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아직 지혜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마음은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요함을 무기력이나 체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고요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분노하지 않는 힘, 조급해하지 않는 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힘. 이 힘은 외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시련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한 단계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나면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따라옵니다. 예전처럼 모든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딜 수 없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여유가 생깁니다. 이 변화들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요함이 다음 단계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던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두 번째 징조가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고요는 모든 집착을 한 번에 없애주지는 않지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길은 결코 급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징조인 이유 없는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왔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두 번째 징조, 사람은 시련을 겪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당연한 목표처럼 느껴지고 정상적인 욕망처럼 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관계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성과가 없으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나 시련은 이 모든 기준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 왔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 이 말씀은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음이 아니라 놓지 못함입니다. 붙잡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그것이 흔들리면 나 자신까지 무너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한 사람과의 관계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웃고 표정 하나에 하루가 흔들렸습니다.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녀는 말 그대로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만 돌아오면 괜찮아질 거야. 이 고통은 그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확인받고 싶었던 나 자신은 아니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그녀의 고통은 조금 다른 성질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집착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손이 조금씩 힘을 빼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쥐고 있지만 소나기에 들어가는 힘이 달라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들은 아주 조용합니다.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다. 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이래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이 이치를 깊이 깨달을 때 마음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시련은 이 무상의 진리를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배우게 합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정직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일에 바쳤고 성공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실패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을 피했고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숨길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성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멈췄고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의 본질을 정확히 보는 일입니다. 사랑하지만 매달리지 않는다. 노력하지만 결과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소유하지만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집착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시야는 넓어집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뀐다는 말은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집착이 약해질수록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집착이 느슨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 당연하게 지나치던 순간들, 작은 숨결 같은 일상들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아주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아직 상황은 힘들지만,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이상하게도 그래도 고맙다는 마음이 스며듭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세 번째 징조가 준비되는 순간입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세 번째 징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겠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생각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좋아졌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시선이 바뀌었을 때 피어나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감사는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하며 때로는 본인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세합니다. 시련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큰 기쁨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숨이 잘 쉬어진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이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빛,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준 사람. 이전에는 너무 당연해서 감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은 사람은 이 사소한 순간들 앞에서 문득 멈춥니다. 아, 이게 아직 남아있구나. 이 마음이 바로 시련이 복으로 바뀌고 있다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었고, 몸은 언제나 말을 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일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병실 창문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던 순간,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숨이 쉬어진다. 아직 살아있구나. 그 순간 그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또 아닌 감사에서 흘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이 감사는 그의 병을 즉시 낫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꽃이다.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가장 향기롭다. 평온한 시기에 느끼는 감사는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감사는 삶을 다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외부에서 무엇을 얻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음 자체를 받아들였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감사는 고통을 무시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고통쯤이야 더 힘든 사람도 많으니까. 이런 생각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억누르는 또 다른 집착입니다. 진짜 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다, 아프다. 그래도 이것이 있다. 고통과 감사가 같은 마음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삶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불평이 줄어든다. 비교가 줄어든다. 하루를 견디는 힘이 생긴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진다. 이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지옥을 만들고 한 생각이 길을 연다. 감사는 고통을 없애지는 않지만 고통이 머무는 마음의 공간을 바꿉니다. 시련 속에서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질문을 바꾸게 됩니다. 이전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였다면 이제는 이 시간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로 바뀝니다. 이 질문의 변화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 고통은 더 이상 무작위적인 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련이 아니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깨달음은 곧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진짜로 원하고 있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련은 또 한 번 성질을 바꿉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피어났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이전과 다른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련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네 번째 징조. 사람은 삶이 순조로울 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고 기대에 맞추어 움직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 성실한 가장, 유능한 직장인, 책임감 있는 사람. 이 역할들은 소중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역할이 곧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련은 이 모든 껍질을 벗겨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잘했고 책임감도 강했으며 주변에서는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전부라고 믿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실패, 좌절,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변화.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 이 질문은 그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부르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나다 할 만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은 자신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가짜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타인의 평가로 만들어진 나, 성과로 규정된 나, 실패하면 무너지는 나, 시련은 이 허약한 자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착해야 했고, 참아야 했고,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큰 상실을 겪은 뒤 그녀는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 나는 지금 쉬고 싶다. 나는 더 이상 다 잘해내고 싶지 않다. 이 말들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허락한 진실이었습니다. 시련은
이렇게 마음속에 묻혀있던 진짜 목소리를 밖으로 꺼냅니다. 진짜 나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처음으로 부정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강하지 않아도 되는 나, 늘 괜찮지 않아도 되는 나,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해도 되는 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 이김은 억누름이 아니라 인정과 수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련을 겪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나는 망가졌다. 이 일은 나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내가 무너졌기에 지금의 내가 생겨났다. 시련은 가짜 자아를 무너뜨릴 뿐 진짜 나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나는 시련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사람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자신을 과하게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비교보다 자기 기준이 생긴다. 타인의 시선에 덜 흔들린다. 자신에게 조금 더 정직해진다. 그리고 이 변화는 혼자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사람은 타인의 약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직면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속에 또 하나의 변화가 싹 틉니다. 그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 즉 자비의 씨앗입니다. 시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났다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경험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힘이 되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5번째 징조. 사람은 고통을 겪기 전에도 타인을 돕고 연민을 느끼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어디까지나 머리로 아는 이해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겠네요. 다 잘 될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고통의 깊이를 몸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다들 그 정도는 겪고 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던 것을 잃었을 때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고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왜 때로는 아프게 느껴지는지, 말이 왜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조언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같은 속도로 숨을 쉬어 주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고통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공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존재의 고통은 다른 존재의 고통이 된다. 이 자비는 도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착해야 해서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자비는 고통을 직접 겪어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동정이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나누는 연대입니다. 고통을 겪기 전에는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약할까? 왜 저 정도 일에 무너질까? 왜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나 시련을 겪은 후에는 이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도 지금 많이 버티고 있겠구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겠구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고통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면 타인의 고통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공감하고 이해하다 보면 내가 먼저 지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비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돕고 도울 수 없을 때는 침묵하고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이 자비는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의 말투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 줄어든다. 듣는 시간이 길어진다. 쉽게 단정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실수를 덜 공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집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대신 이만큼 버틴 것도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5번째 징조까지 이르면 시련은 더 이상 개인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그 경험은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 되고 누군가의 아픔을 품는 그릇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시련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깊게 만드는 복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요, 내려놓음, 감사, 자기 이해, 자비, 이 모든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뀐 뒤의 삶. 앞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착이 느슨해지며 감사가 피어나고 진짜 나를 만나며 마침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의 마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징조는 시련이 복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시련 이후의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시련을 통과한 삶은 결코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한번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고통이 사라진 세상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병이 있었고, 비난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단 하나, 고통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시련을 통과하기 전에는 고통이 곧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됐는데 왜 아직도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시련을 겪은 뒤에는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시기구나. 이 또한 지나가겠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일어난 것을 바르게 보라.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고통은 더 이상 삶 전체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시련 이전의 삶은 대부분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황에 휘둘리고 말에 상처받고 감정에 끌려다니며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은 사람은 한 박자 느려집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고 결정하기 전에 숨을 고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정념이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마음, 정념이 자리 잡으면 삶은 더 이상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의 연속이 됩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삶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름이 많은 실수를 낳는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빨리 회복하려 하지 않고 빨리 잊으려 하지 않으며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속도로도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버티고 있다. 이 태도는 삶의 무게를 크게 덜어줍니다. 시련을 겪기 전에는 사람은 종종 과하게 살았습니다. 더 가져야 안심했고, 더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고 느꼈고, 더 버텨야 좋은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련 이후에는 이 질문이 바뀝니다.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 선택이 나를 소모시키지는 않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삶이 이때부터 현실이 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욕심도 포기도 아닌 균형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시련을 깊이 통과한 사람일수록 말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언보다 공감이 앞서고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말 한마디보다 지혜로운 침묵이 낫다.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존중에서 나옵니다. 시련 이전의 삶은 외부 조건에 따라 흔들립니다. 성과, 평가, 비교 인정. 그러나 시련 이후의 삶은 중심이 안으로 옮겨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선택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는가? 이 질문이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시련이 완전히 지나간 뒤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때도 나는 살아냈다. 그때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 기억은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이제 삶은 조금 더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마음이 바뀌었으니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뀐 사람의 말과 행동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겉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온도와 행동의 결입니다. 시련 이전의 말은 대개 설명하려는 말이 많습니다. 왜 내가 옳은지, 왜 저 사람이 틀렸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말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 어딘가 급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의 말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단정하지 않는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은 삼킨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해진다. 말이
달라졌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시련을 겪은 사람은 말이 얼마나 쉽게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 나온다. 설명보다 침묵이 길어진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봐.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나 큰 실패를 겪은 뒤 그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침묵이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 대해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 상처를 주는 말, 쓸모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이 가르침을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말을 고를 줄 알게 됩니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이 말이 지금 꼭 해야 할 말인가? 이 질문을 거친 말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 역시 바뀝니다. 시련 이전에는 성과를 증명하려는 행동이 많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쉬지 못하고 계속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련 이후에는 행동에 여백이 생깁니다. 무리하지 않는다. 필요 없는 경쟁을 피한다. 쉬어야 할 때 쉰다. 이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시련 이전의 기준은 대개 외부에 있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 선택이 성공일까? 손해보는 건 아닐까? 그러나 시련 이후의 기준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선택이 나를 소모시키는가? 이 행동이 나를 더 무겁게 만드는가? 이 길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관계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는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지 않는다. 남아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이전에는 관계를 잃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그래도 함께한 시간은 고마웠다. 집착이 줄어든 만큼 관계는 더 단순하고 마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분노는 대개 상처에서 나옵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이미 깊은 상처를 통과했기에 작은 자극에 덜 반응합니다. 무례한 말에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오해에도 시간을 두며 감정을 바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여움을 이기는 자가 참으로 강한 자다. 이 강함은 억누름이 아니라 다스림입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단순해지면 삶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갈등이 줄고 후회가 줄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조용히 삶을 정돈합니다. 이제 시련은 마음, 말, 행동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묶는 깊은 지혜의 완성입니다. 시련이 복으로 완성되는 지혜, 이 모든 변화는 사실 하나의 지혜를 향해 모여 있습니다. 그 지혜란 바로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무상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기쁨도 슬픔도 지나간다. 그러나 시련을 겪기 전까지 이 말은 어디까지나 지식일 뿐입니다. 진짜 무상은 삶이 직접 가르쳐 줄 때 비로소 마음에 닿습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원하지 않아도 사라질 때, 아무리 애써도 지켜낼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모든 것은 지나가는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무상을 가장 자주, 가장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관찰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왜일까요? 무상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집착하고 나쁜 것은 없어져야 한다며 저항합니다. 이 집착과 저항이 고통을 반복해서 만들어냅니다. 시련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던 진실을 강제로 보여줍니다. 관계는 변한다. 건강은 당연하지 않다. 지위는 유지되지 않는다. 감정도 생각도 머무르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원래 그런 거였구나. 나만의 실패가 아니었구나. 이 인식의 전환이 고통을 줄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 절망하지도 않으며 현재의 과학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올 때 이 또한 머물지 않겠지 하고 숨을 고르고 기쁨이 올 때 이 또한 잠시겠지 하며 감사할 줄 압니다. 이 태도는 삶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큰 실패도 있었으며 사랑과 이별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실 수 있나요? 노인은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나가더군.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또 다음 날이 오더군. 이 말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무상을 통과한 사람의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차가워지고 무심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만남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 따뜻해지고 건강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 감사하며 오늘이 반복되지 않음을 알기에 더 정직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집착하지 않되 소홀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시련은 더 이상 인생의 흠집이 아닙니다. 그 시련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고 마음을 부드럽게 했으며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흔들려도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 한 문장이 삶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지혜를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입니다. 시련을 복으로 바꾸는 여정은 생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이자 마지막 이야기로 시련을 복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삶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련을 복으로 살아낸 사람은 겉으로 보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하루를 살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시련을 통과하기 전에 삶은 늘 싸움이었습니다. 이겨야 안심했고, 극복해야 가치가 있었고, 버텨야 살아남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복으로 살아낸 사람은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면 또 왔구나 하고, 숨을 고르고, 불안이 밀려오면 지금 이럴 수 있지 하고 자리를 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항이 멈출 때 괴로움도 멈춘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수용입니다. 시련을 겪은 사람은 하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잘 산 날, 오늘은 망한 날, 이런 기준이 사라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늘도 숨 쉬며 지나왔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남긴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시련은 자만을 무너뜨리고 교만을 걷어내며 껍껍질을 벗깁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은 사람은 자신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져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으며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깊이는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무게입니다. 시련을 복으로 살아낸 사람은 완벽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늘 잘하려 하지 않고, 늘 강하려 하지 않으며, 늘 웃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해지려 합니다. 지금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아픈 날은 아프다고 말하며, 쉬어야 할 때 쉬는 용기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자는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있다. 이전의 기준은 대개 바깥에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시련 이후의 기준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나를 해치지 않는가,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가, 오늘의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이 기준으로 살면 삶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시련을 겪고 난 뒤 사람에게 남는 것은 상처보다 방향입니다. 무엇을 붙잡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이 방향이 있기에 다음 시련이 와도 완전히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아직 시련의 한가운데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더 깊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썩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은 자의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시련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남았다면 그 시련은 이미 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셨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 순간도 나를 키우고 있다. 이 시련 역시 지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길을 차분히 함께 걸어왔습니다. 고통은 삶의 오류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것.
시련 속에서도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고 집착은 내려놓아질 수 있으며 감사와 자비는 어둠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시련의 한가운데 계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아 지치고 외로운 마음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도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며 고통 또한 머물지 않는다고.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 이 시련 또한 나를 위한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평온하게,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